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 강의식으로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건 아니지만 한 권의 성경을 택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큰 주제와 사건 위주로 이게 순차적으로 모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낭독하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우리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어떤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에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하며 기도 가운데 말씀 본문을 접근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공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오늘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이 자리에서 곧바로 직분자 선출의 운동 예배를 갖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투표권 있는 모든 분들이 자리에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식사를 그 회의가 마친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먼저 나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투표권이 없으셔서 자리를 나가시게 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우리가 함께 식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4년 전에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진 예로 매년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가 속한 교단의 그 지침에 충실하고자 함이죠. 우리의 교단과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의 직분에 대한 이해는 계급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섬김의 기회입니다. 그런 목사라는 직분마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항상 잊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 거기선 저는 목사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님, 자매님 부를지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 이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저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또 지금 이 땅에서 제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교회의 진짜 리더는 누구신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결심이며 생각입니다. 우리 교단은 직분이 종신직이 아닙니다. 한번 맡으시면 평생 가는 종신직이 아닙니다. 직분을 종신직으로 이렇게 하는 교단에서도 아이러니가 있어요. 한번 직분을 맡으셨으면 종신직이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좀 지나면 승진을 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분을 바꾸면서 승진하신다는 개념을 갖고 계셔요. 그럼 종신직이 아니죠. 애초에 한 번 받은 직분을 그러면 평생 소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직분도 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단은 3년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 밑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3년간 그렇게 하고 나면 지쳐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직을 한 다음에 저희 교회는 1년이지만 또 어떤 교회는 2년을 쉬시도록 무조건 쉬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3년 주기로 직분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신 이후에 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한 일꾼을 선출하여서 새롭게 봉사와 섬김의 기회들을 다른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급이 아니고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는 봉사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누고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약 성경 속에서도 직분자가 처음 세워졌던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 공동체에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담대해지고요. 정말 그들의 인격까지 변화되어 가고요. 전하는 메시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초인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을 향하여 선포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 120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제자들 공동체가 큰 속도로 그 규모가 사이즈가 커져가게 됩니다. 제자들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게 처음 제자들 공동체의 처음 어떤 정체성이고 모습이고 특징이었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힘썼고요.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마치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식사처럼 계속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장이 그 모임 때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차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이들, 경제적으로 약한 이들을 돕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주님의 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가지고 돕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세상 말로 땅 파서 도울 수는 없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어떤 부분 더 많은 부분들을 공동체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정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운영되어져가는 것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지금 누군가가 먹을 것을 도와주지 않냐고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정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꿈이겠지만 그런데 좋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과 이제 막 그들이 신기해서 궁금해서 찾아온 이들과는 신앙적으로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런 모습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마저도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말 그 안에 신앙과 인격과 여러 가지 상황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나는? 이게 어떤 건지 더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 쟤는? 근데 나는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자금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살림살이라고 하면 살림살이입니다. 이 살림살이를 처음에는 12제자들이 사도들이 감당을 했었죠. 왜냐면 아무래도 대표격이 되고요. 리더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금전이 오고 가는 문제고 중요한 행정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먼저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도들이 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죠. 행정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가 갑자기 막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은 이제 점점 부족해가고 사람들의 어떤 불평과 불만,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에 급급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사도들도 우리 식으로 편하지 않으면 은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불만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성령 충만한 열두 사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긴 했는데 행정할 때는 글쎄요, 그건 어려웠나 봅니다. 비슷한 상황을 우리 구약의 모세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이집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만나셔서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만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 영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각종 민원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민원을 다 모세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판단해 주세요. 누가 옳습니까? 모세도 하루 왼종일 민원 처리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이것만큼 힘 빠진 게 없습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의 주 업무인 말씀과 기도와 사역에 관계된, 물론 행정도 사역에 관계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시간과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행정과 민원 처리, 어떤 그냥 일들 하다 보면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여기다 시간 다 보내고 나면, 혹은 이것을 통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나면 기도하거나 말씀 보고 묵상할 때에 도저히 힘이 듭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재능과 성숙도에 따라서 업무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혹은 소수의 몇 사람만이 모든 업무를, 모든 말씀 전하는 것을, 모든 영적인 문제나 모든 행정적인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재능을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 명이 모이면 필요한 재능들은 거기에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분담해야 되는 겁니다. 참 저도 참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하고 나면 구멍난 애들이 뻥뻥 뚫립니다. 그래서 또 뒤에 가서 왜 이거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한다고 했는데 안 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날수록 더 지롭게 되어지고 더 실수가 줄어들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의 교제와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몇몇 분들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혼자 앉으면 목사가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선포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성도들 가운데 누가 특별히 직분이 있고 없고도 없으니까 우리 합시다 하면 쉽게 교회는 행정은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한 명의 목회자의 그런 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은 나누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함께 사역의 짐을 지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함께 리더가 되어야 돼요. 함께 서번트가 되어야 돼요.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가슴에 지고 있을 때에 그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궁금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출이 되어셔서 정말 겸손한 마음과 부담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그분들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점점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분들의 모습들이 변해가는, 그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성들이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결코 신분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이며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직분을 맡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명받은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이게 되더라고요. 옆에서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카운슬은 사역의 기회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로 작정하였고 그분들을 추천하였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사역의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직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안수받기 전에 목사처럼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저를 이렇게 다듬어 갖고 계십니다. 직분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각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며 우리 교회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워진 일꾼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년간 충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고 따라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짐을 나누어질 때에 그 짐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짐을 나누어질 때에 일꾼으로 성숙되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또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들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 굳건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